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 성축에 가는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백추 감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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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
빛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들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교회와 기관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 상반기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더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원리 말씀과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위기와 시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나 리더십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역 기업 관계 분배를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든 가운데서도 올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자리하였고 세상의 일에 더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정치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들 위해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어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를 소망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가며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오며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역과 온 천하에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7월 23일, 24일에 있을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이에 역사하시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멘. 저희들 새 힘을 얻고 순종하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복 주시옵고 남학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신 좀 믿고 함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학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2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오늘 남학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7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3대가 함께하는 토요 새벽 예배 성령 축제로 드립니다. 우리 온 가족 함께 아이들과 같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 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양회가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또 기대하며 또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월 목회 일정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7월에 우리 생일이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정 전사님과 문창희 집사님, 예, 자리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전사님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학 우리 교회에 우리 귀한 전원사님과 집사님 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보내주시고 사역자로서 정말 정직이로서 하나님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존재가 하나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 두 분의 삶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애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더 말씀대로 충성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문 집사님은 저희 교적에는 8월달로 생일이 돼 있어가지고, 예, 주민등록상 그러시죠? 예, 그래서 8월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긴급하게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주보는 못 고쳤지만, 예, 저희가 긴급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2022년 상반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감사와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기, 명절이라는 것은 뭔가요? 개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기념일, 가족에 있어서의 기념일, 또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기념할 만한 것들, 역사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그것부터는 절기나 명절이나 기념일로 우리가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죠. 광복절, 우리가 곧 다가올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같은 뭔가 좀 기념이 될 만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제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3대 명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라, 지켜라, 이런 의미죠. 그 3대 절기가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땅의 장자,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새끼, 첫 장자는 다 죽는 이런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방법이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로 집안 문설주 그 입구를 쫙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가족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죽음을 피해가는 거예요. 패시브 넘어가는 거예요. 패시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라는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애굽은 다 죽죠. 그 첫 장자들은 다 죽죠. 이 바로의 첫 아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돼 애굽을 떠날 수, 애굽을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분의 그 죽으심이 바로 십자가의 그 예표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유월절은 그림자였다면 이 유월절의 본질,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주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치러지는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죠. 행사죠. 그리고 그 7주 뒤 77이 49, 7주 뒤인 7주가 지난 그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은 이제 밀을 추수하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보리맥자로 썼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밀입니다. 밀 추수한 날입니다. 밀을 추수하여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 수장절은 이제 오늘날에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인데 바로 이제 이 모든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다.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다. 수장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오늘날에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함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의 특징은 다 기쁨의 축제들입니다. 감사의 축제일이라는 것이죠. 6월절은 해방, 우리가 해방받았다. 기쁨과 감사. 맥추절은 수확의 기쁨,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 열매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수장절은 모든 한 해의 농사 다 지어서 창고에 저장하여 겨울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 모든 게 다 기쁨과 감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명절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이 맥추절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맥추절은 과연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들의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맥추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맥추절은 열매를 거둠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드리는 첫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세요? 이 첫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쪼이고 또한 비가 와서 대지를 적시고 그 땅의 자양분을 이게 공급을 하고 밤낮으로 나와서 그 농토를 살피면서 살피는 농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맥추절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도록 힘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다고요? 헛됩니다.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집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암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변을 깨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2012년도에 소천하신 우리 황승환 박사님 잘 아시죠? 신바람 박사, 건강 박사. 이 황승환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무명의 지방대학 의과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세대 교수가 되고 일약 전국적인 스타, 한국의 저명 인사가 될 수 있었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춘천에서 의대 교수 세미나에 참여를 했다가 돌아오는 그 기차 안에서 자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에게 전도지를 꺼내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전도를 받는 분이 그 의과대학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던 서울의 한 교수였던 의대 교수님이었어요.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이 황승환 박사님이 자기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간증을 나누었는데 이 간증을 받은 이 상대방의 이 교수님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로 이분을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세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한 지방대 교수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은 결코 이분의 실력이나 학력으로는 도저히 연대 의대 교수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거죠. 또한 이 황승환 박사님이 한국의 저명 인사가 된 것은 어떤 한 방송, 호기심 천국이라는 방송 기억나시죠? 여기에 나갔던 게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 호기심 천국의 작가인 김종철 집사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누가 우연히 준 테이프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테이프가 뭐냐면 황승환 박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했던 건강 세미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이프를 듣다가 이거다라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이 김종철 작가님이 이 황 박사님을 MC로 세워서 이 호기심 천국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약 지방의대 출신의 지방의 의과대학 출신의 무명의 그 교수가 연세대 교수가 되고 그 연세대 교수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그 이름만 들어도 알게 되는 유명한 교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명 인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됐나요? 그 한 개인의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맥추절은요, 내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맥추절은요, 지속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었다 이 말인즉슨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첫 열매는 앞으로 뒤에 계속해서 거두게 될 그 거두 열매들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 과실이 맺혀졌습니다. 그 과실이 한 번 맺혀지고 난 다음에 따고 나면 끝나는가요? 아니죠. 이제 그곳에 더 아름다운 건강한 열매들이 또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은혜의 열매를 주시는 것도 한 번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대하며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반기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냥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부어주실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 속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말은 화려한데 그 뒷어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속에 어디엔가 뭐 영전됩니다. 뭐 이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다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 속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팔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오늘 그를 통해 형통한 은혜가 펼쳐지는데,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이 그 주인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예. 안 되는 게 없네. 형통하게 되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또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근데 또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에게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복이 요셉의 하는 일에 대한 형통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애굽 사람의 집,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이방 사람의 집에까지도 미쳐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복이 요셉과 요셉이 하는 일과 또한 요셉과 함께하는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 이 은혜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그냥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끝납니까? 아, 여기서 잘 되니까 너 오래오래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집안이 복받는구나. 함께 있어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 요셉이 뿌리치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이제 감옥 가게 됩니다. 저것이 우리 주인이 이뻐하니까 올라타가지고 그래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아주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그가 있는 곳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갔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지속성이 끊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도리어 그를 통하여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그 아마 감옥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이 형통했을 거예요. 이 은혜로 이것으로 이 요셉의 은혜가 끊겼을까요? 아닙니다. 이 은혜는요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에 있던 포도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의 관원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의 결과대로 술 맡은 관원은 살고
떡 맡은 건어는 죽잖아요. 그리고 2년이 흘러서 이 애굽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을 풀 수 없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이 기억하죠. 감옥에 있을 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다시 애굽 왕에게 소환하게 돼요. 애굽 왕에게 소환하게 돼요. 그 앞에서 그 애굽의 왕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 꿈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 단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아니라 그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 바로가 보았겠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 왕의 2인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성은 아닙니다. 그냥 단회적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지나간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또 나에게 잊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시.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그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농부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뿌립니다. 가꿉니다. 수고를 합니다. 땀을 흘려서 김을 메고 거름을 줍니다. 그 수확의 기쁨을 바라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얼마나 올까? 또 이 바람이 불면 얼마나 바람이 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좀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요즘같이 참 농사하기 어려운 때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이제 비가 막 꾸준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또 안 내리면 또 몇 달 동안 안 내려서 바닥에 물이 막 마르고 쩍쩍 갈라지고, 예. 가뭄과 폭우와 이런 상황 속에서 농부의 그 한 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노력과 애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포도나무를 어떻게 재배하는가, 포도나무 재배 방법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이 포도나무 재배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글이 쭉 나오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예, 읽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뭘 자르고 또 많이 잘라야 되고 뭘 줘야 되고, 농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런 수고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첫 열매, 그 수확의 기쁨. 여러분, 이 수확의 기쁨이 여러분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맥주절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라서 대학을 나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봉투를 부모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여기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의 덕분에 이렇게 커서 직장 다니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여서 제가 이 첫 월급 우리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라고 가져오면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이게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의 자식됨입니다. 그 자식의 자식됨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란 것이, 내가 이렇게 큰 것이 어떻게 엄마 아빠 공이야, 내가 잘난 거지, 내가 잘한 거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 이게 자식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이 우리 부모님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밤낮으로 일하심과 또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 첫 내 사회에서 내가 첫 취업해가지고 받은 그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는 그 자녀 모습, 그게 정말 바른 자식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 그렇다고 홀랑 다 받아버리시면 또 섭섭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아니 받으셔도 되고 예. 다 이미 각오하고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학에 나오고 취직을 해서 월급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예요. 다시 돌이켜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자녀됨,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자녀의 자녀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자녀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매로 부어주십니다. 더 큰 열매를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왜 하나님이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셨는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익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감사하며 자녀의 자녀됨을 알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내 포도즙틀에 넘치리라.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은혜가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감사해라, 첫 열매를 드리고는 나에게 감사해라, 이게 사실은 나에게 바쳐라, 세금 바쳐라, 물건 바쳐라, 나에게 마땅한 것을 드려라,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첫 열매로 조금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네 창고가 더 가득히 넘칠 것이다.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쳐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부어주신 하나님이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저주하며 버려졌던 10명의 나병 환자.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막 달려갔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나머지 9명은 그냥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면서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매, 더 큰 은혜, 뭔가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앞으로
주실 것은 더 큰 감사입니다. 그 지난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우리의 보잘것없지만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앞으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그저 내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세.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줄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줄 때도 이렇게 받는 아이하고 예. 공손하게 받고 인사하는 아이하고 예. 누가 더 정감이 가고 다음에 만나면 더 주고 싶으시겠어요? 예. 더 주고 싶으시겠어요? 예. 뭐 자랑은 아니지만 예. 지금은 안 그러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쌍둥이들이 어렸을 때 막 5, 6살 이럴 때 교회 가면 자기 과자값은 벌어왔어요. 가면 그냥 권사님들 오시면은 그냥 인사하고, 예, 그 선물 주시면 공손하게 받고, 그 서비스로 또 안아드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안아드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 더 좋아하시고 다음에 보시면 또 주시고, 자기 과자값은 벌어왔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의 자녀됨을 가지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인 것임을 나에게 주신 것임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다 한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잘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요셉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남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며 지속적인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의 그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지역에 이 민족과 열방에 그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매년 찾아오는 저도 어느덧 맥주 감사절 하니까 야 이거 작년에 엊그저께 맥주 감사절이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작년에 맥주 감사절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막 그러던 때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매년 찾아오는 반복되는 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뻐하는 감사하는 감사절. 그래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드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나가는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지속될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이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또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모든 걸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 나의 우리 물을 받아들지라도 주님이 은혜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살아온 모든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 가운데 남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의 힘을 믿사오나니 이 모든 것들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버지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 나의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 하나님 내 삶에 예배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나의 즐거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까지도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며 감사 주 앞에 감사드리나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되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사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나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합니다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어디 주어주시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이다 된 것 나를 원하신 구원의 은혜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특별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물 범원하겠습니다.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가 매년 드리는 절기 헌금 가운데 일부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그러한 씨앗으로 우리가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려진 맥주 감사 헌금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또 우리가 함께 보살피고 살펴야 할 그런 기관이나 그런 분들에게 함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의 나된 것 또한 파수꾼의 그 수고
집을 짓는 자의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헛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 앞에 드려진 그 첫 열매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의 자녀됨으로 받아주시고 그 열매 앞에 더 큰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지속적으로 복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으며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다양한 제목들과 또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 드릴 텐데 그 헌금에 드려지는 그 손길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11조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감사 예물로 그 삶에 나의 내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선교 예물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에 감당하는 사명자의 그 소망 구제 예물로 이웃을 내 고아와 가부를 도입을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천번제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 기억하시고 더 드릴 수 있는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실 은혜에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